지난 주일에는 오후 4시부터 교사대학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로 말씀을 전하고 2부로 특별한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로 수고하는 젊은 목사님인데 강의 전에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시던 이 강사님께서 제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멀쩡해 보이지요? 예, 건강해 보이십니다. 사실 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3년 전에 갑자기 교회 일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그 원인을 몰라서 이렇게 저렇게 검사하는 가운데 혹시나 하고 검사를 했더니 발견된 질병이 있었습니다. 자가 면역 결핍증. 그러니까 몸에 면역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 질병이 발병하면 보통 10일 만에 죽는데 10일 동안에 거기에 맞는 약을 발견하면 사는 것이요, 약이 없으면 죽습니다. 다행히 이 목사님은 7일 만에 약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도 내성이 붙으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에 참으로 심각하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투병하며 보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의사가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선고했습니다. 잘 살면 4년을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날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강의한 것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내었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고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입으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다 시한부 인생인걸요 하는 그런 마음속으로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또한 데리고 갈 시간을 다 정해놓고 계십니다. 히브리 9장 27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 모두는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도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자기 동생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그 일을 좀 잘 해결해 주시고 저도 재산을 좀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랍비들에게 와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대단히 불쾌하셨습니다. 자신을 일반적인 랍비로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이 계셨습니다. 내가 겨우 이런 문제나 해결하는 재판장으로 그렇게 이가 생각하고 있구나. 주님은 그런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보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고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귀한 삶의 목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물질을 좀 더 자기 몫으로 챙겨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 신자 60.7%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첫째가 뭘까요? 건강.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가 뭘까요? 재물. 세 번째, 성공. 어디 기타 등등 친교나 평안 여러 가지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구하기 위하여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구원과 영생을 위해 다닌다는 사람은 31.6%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오늘 주님 앞에 찾아와서 자기 재산의 그 몫을 챙기고 부탁하는 그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나 그렇게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재산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 주님은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야기 하나를 해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소출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더 큰 창고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창고로는 그 모든 곡식을 다 쌓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사를 하고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확물들을 그 창고 안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행복에 겨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주님은 이런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 찾아온 동생, 그는 너무 적게 가져서 문제였습니다. 형님은 많이 가졌는데 내 것은 없습니다. 적은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 속의 부자는 너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합니다. 너무 많은 게 문제였습니다. 그가 곡식 쌓아둘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하여 잔치합니다. 재물이 풍성하니 그것으로 자기 인생은 행복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특징입니다. 자기뿐입니다. 더 가지는 관심밖에 없습니다. 쌓아두는 관심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은 파워볼 복권 당첨 소식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3명의 당첨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2명은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고 1명이 밝혀졌습니다. 로빈슨 부부 무려 2,000억 원.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2,000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로빈슨 부부는 큰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것 어떡하나. 여러분, 돈은 많아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시한부 인생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고등학교에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그날 졸업식에 연설은 학생 회장이었던 제이크 베일리, 그가 휠체어를 탄 채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원래 그 학생은 건강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일주일 앞두고 급한 질병이 발병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몇 주 내로 죽게 되는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침착한 어조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살아서 자신의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당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기회를 고맙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것을 추구하며 사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북받치는 모습으로 연설했을 때 박수 갈채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고민은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지혜가 없는 것, 지위가 없는 것이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고민은 보다 더 높은 것,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가장 귀한 가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은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그 선언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오늘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이 시한부 인생에 대한 현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왜 그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금 자기 인생이 아무리 계산해 봐도 10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금 이 순간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재산이 많습니다. 큰 창고에 가득 찬 곡식을 보면서 흐뭇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요? 자기 생명은 10시간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죽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헬라의 어떤 지혜로운 왕은 자기 신하에게 명령했습니다. 아침마다 문안 오기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문안 와서 왕이시여 밤새 안녕히 주무셨나이까? 이런 질문, 이런 문안을 하지 않고 딱 왕이 시켜주는 대로만 문안하게 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반드시 죽습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러나 그 왕은 매일매일 자신의 시한부 인생의 진실을 알고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펴나가기로 아침마다 결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곧 죽을 것이니 욕심 부리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선한 정치를 잘하는 왕이 되자는 스스로의 결심이었습니다. 아침에 우리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 반드시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해드렸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의 진실입니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한 가지, 한 글자만 더 보태면 이게 맞는 말입니다. 당신은 언젠가 오늘 죽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날이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죽을 것이 언젠가 오늘.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날에 우리를 불러가실 것입니다. 저의 형님은 치과의사를 오래 하셨습니다. 교회 장로로서 오랫동안 봉직했습니다. 그러다가 50 넘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20년 후배가 되었습니다. 안수받을 때 저도 가서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서 오랫동안 사역을 또 잘했습니다. 그가 치과 의사였을 때 자기 교수님 가운데 한 분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그 교정에 대한 권위자, 한국에서 가장 교정을 잘하는 그런 교수님, 그런 교수님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했답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것 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래, 한 번은 그렇게 도전했답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계실 확률이 어느 쯤 될까요? 글쎄 한 50%좀 되겠나? 나 잘 모르겠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교수님이 모르는 그 부분에 하나님 계신 증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봐, 나 자꾸 괴롭히지 말어. 난 한 120살까지 살 거야. 천천히 믿을게. 말이 이까지 나왔어요. 그러나 바로 그 주간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목욕탕에서 사우나를 하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73세. 여러분, 120세에 죽는다고요? 누구 마음대로?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모두는 가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죠.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사실을 공표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 건강이 아닙니다. 내 물질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거두시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건 모두 사라집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얼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기분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중심대로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저금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다 같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쌓아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 가는 태국에 김태민 선교사님과 함께 어느 원주민 집을 신방 갔습니다. 그래서 김태민 선교사님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수전노, 온갖 방법을 다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이었는데 땅에다가 파고 그 돈을 다 모았답니다. 드디어 집 살 돈이 되었는데 땅을 파고 다 끄집어냈는데 보니까 돈이 전부 좀을 먹었어. 깨끗이 사라지고 부스러기밖에 남지 않았어. 거의 미칠 지경이 되었다고요. 바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두면 안 됩니다. 많이 쌓아둔 것이 내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면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나눈 것만 내 것입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웃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눈 것만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한부 인생임을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최대 조치는 나누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누는 일입니다. 이웃들과 나누는 일입니다. 쌓아두지 않고 나눌 때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삶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 11살 난 브랜던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딱 2주일 살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니 엄마가 해줄게. 마침 차가 지나가는데 차창 밖으로 수많은 노숙자들이 있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 있는 캠프가 보였습니다. 엄마, 나 저 사람들에게 맛있는 샌드위치라도 좀 대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가 SNS에 올렸습니다. 전 미국에서 차를 몰고 또 샌드위치를 만들 준비를 해서 오는 사람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켓을 들었죠. 사람들이 사랑해 브랜든 하는 피켓을 들고 모여서 샌드위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나누었던 샌드위치 양이 엄청납니다. 무려 3,500명이 브랜든의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도 저는 행복할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해도 꿈을 잃지 마세요. 제 소원 결국 이루어진 것 보셨잖아요. 그는 행복하게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시한부 인생을 사셨습니다. 33년을 사셨기 때문에 30년을 공생애로 사셨고 30년을 사생애로 사셨고 3년을 공생애로 사셨습니다. 그는 시간을 아끼셨습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임을 아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혜인 시인은 살아있는 날은 이란 시를 썼습니다. 마른 향내 나는 갈색 연필을 깎아 글을 쓰겠습니다. 사각사각 소리 나는 연하고 부드러운 연필 글씨로 몇 번이고 지우며 다시 쓰는 나의 하루. 예리한 칼끝으로 몸이 깎여도 단정하고 꼿꼿한 한 자루의 연필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살아있는 연필. 어둠 속에도 빛나는 말로 당신이 원하시는 글을
쓰겠습니다. 정결한 몸짓으로 일어나는 향내처럼 당신을 위하여 소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필 한 자루 같은 생명 시한부 존재입니다. 지금도 계속 깎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내 연필을 깎습니다. 쓸데없는 글을 쓰기에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글을 써야 합니다. 사랑의 글을 풀어내어야 합니다. 평화의 글을 풀어내어야 합니다. 용서의 글을 써야 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열방 땅까지 끝까지 써서 보내어야 합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실수할 시간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날이 저물어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한부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